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1장서부터 5장까지 교회를 향하여 그 당시 때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 터키죠.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그 5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베드로후서는 3장.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평생에 8장의 편지를 남기고 소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그저 베드로 전서 하나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편지를 한 번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을까? 무슨 동기가 있어서 어떤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겠지요. 동기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편지를 쓴 건 아니니까요.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이 인쇄술이 많이 발달된 그런 문명 속에서 산 것이 아니고 그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그런 그 갈대로 만든 종이들을 이렇게 갈대로 만든 그거를 이렇게 잎들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요. 그 글도 쓰는 것도 목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쓰면서 사실은 기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베드로 사도의 주변적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차분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그런 조건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우린 그 사실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쓰게 된 동기를 밝힙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된 이유는 너희들이 이미 이 복음, 진리는 여기 복음인데 너희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지만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여기 13절부터 밝히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 사도께서 써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말은 그 은유적 표현인데 내가 이제 육체로 살고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헬라 그레코 로마 시대의 은유적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라는 말도 쓰지만 육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런 말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가 지금 육체로
육체 장막에 지금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하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 장막이라는 말을 2번 썼는데요. 이 장막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 여기 특별히 임박했다. 이렇게 쓰죠.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뜻인데 무슨 말씀이 있으셨길래 무슨 말씀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게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같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저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러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던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사도에게 사명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여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21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었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았는데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께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파서 원하지 아니하는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절에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해석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18절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해석하기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사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 다시 1장으로 오셔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여기 지시하셨다는 말도 되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네가 팔을 벌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시점이 됐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을 그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설이 기독교 이후에 성경 계시의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그의 평생에 2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들 코바디스라고 하는 성화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코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거거든요. 라틴 말로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로마의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심하니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으로 나가는데 저기 웬 인물이 로마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죽음을 넌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아님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의 박해의 십자가의 형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이야기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중요 결말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이때 한 번 했다면 처음은 언제 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나는 갈 것이다. 너희들이 장차 올 테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에 한 번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올 때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 코바디스 도미네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두 번의 질문을 던진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사도는 여기 1장 14절에서 주께서 지시하신 것, 아마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한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 어떠한 식으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 베드로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편지, 이 두 번째 편지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더 마음에 큰 소원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1차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읽어갑니다마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게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을 의식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이구나. 몇 년 전에 교계의 아주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 왜 그렇게 연로하시고 힘드신데 이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 달아 없어지고 싶다. 아마 베드로 사도의 마음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그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전달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로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원로, 어르신들, 노인들이 사라지는 시대. 좀 더, 지금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풍자인데, 어른이, 원로가 사라진 시대? 아니, 원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 이야기는, 원로는 많은데 원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거나 그 원로에 대한, 원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주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 성경의 인물들의 그 마지막에 유언을, 마지막에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총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33장 모든 내용들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 그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그것이 모세의 유언이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여호수아 24장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의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편지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이 무게, 베드로 사도의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베드로 사도께서 처음에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에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기 하나 더 붙여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더 붙여서 씁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 시점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긴 사도이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인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오직 자신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로만 자신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로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어떤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어떤 맥락에서 수행하느냐? 종의 마음으로 이 직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신의 설명인데요. 성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여기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 독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5장을 끝맺으면서 5장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거기 장로들도 있고 젊은 자들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분리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헬라어 성경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개의 의미가 겹쳐져 있어요. 두 개의 의미가 겹쳐져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와 보배롭다. 동일하다와 보배롭다.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다. 동등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도고 이 기독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교인들이고 성도들이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믿음의 이 동등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하다는 말이 먼저 쓰여있네요. 동일하다는 말. 그러니까 사도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이 전혀 다를 바 없는 동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과 교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의 믿음이 동등하다. 동등하다. 거기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아래에 있고 하는 그 우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성격 그 자체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성도들인 여러분들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1장 1절에 여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말과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과 같은 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나 그 믿음이나 예수를 오래 믿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질적인 차이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그런 신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자체는 동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중에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편의 강도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믿어서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한편의 강도의 회심 사건은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이 강도였는데 저 사람이 무엇이 한 게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낙원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잠시 후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서 참 그 한편의 강도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의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이 거기에 드러나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조건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한편의 강도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너는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으니까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넌 지옥에 가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그 관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괜찮다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처럼 나는 종이요.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동등한 믿음, 이 복음의 무차별성, 차별이 없음, 믿음의 이 무차별성인 이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당시 때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통 소개되기를 탕자의 비유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첫 아들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첫 아들. 첫 번째 아들의 비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창기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돌아오게 되죠.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의 가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사건으로만 끝나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사건의 결론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거기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자,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요. 풍악이 울리고 막 맛있는 고기의 냄새가 나오고 풍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이 와서 마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잔치가, 풍악 소리가 왜 들리는가? 했더니 자초지종을 보다. 당신 나간 둘째 동생, 그 방탕한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행하고 있네. 그때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저는 그 안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모습. 둘째 아들의 방탕한 그 모습을 보고 방탕한 모습에 더 1차적인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처사가. 왜 저렇게 거기 그렇게 창기와 다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왜 우리 아버지는 저 아들을 받아들이는가?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온 일꾼이 있었고 퇴근하기 얼마 안 남은 1시간 남겨놓은 마지막 한
우리가 6시에 퇴근이면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품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품꾼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일찍 들어온 품꾼 주인이나 제일 나중에 들어온 품꾼이나 제일 처음에 들어온 품꾼이나 들어온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정과 공평을 부르짖는 이 맥락, 이 멘탈리티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때 거기에 나오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썼을 때 베드로 자신은 옛날에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내가 더 많은 보상과 나는 정당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혜택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왜 저 나중에 들어온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하거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노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찬송가도 오늘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무슨 그 원리들을 다 무시하고 철폐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동등한 믿음, 너희들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믿음, 사도나 또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이나 동일하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우리가 함께 받은 것, 함께 받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은 동등한 믿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의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저 사람보다 더 열등하거나 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어떠한 신앙의 수준과 단계에 있든지 간에 겸손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